오늘 제목은 순조로운 삶을 위한 인간관계의 기준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조로운 삶을 위한 인간관계의 기준. 인간관계의 기준을 세워서 살아나갈 때 순조롭게 된다 하는 것이죠.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 기도했죠. 하나님 순조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5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기주하여 경사납시다. 기준을 정하고 또 그 은혜와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또 사람의 단계도 거쳐가면서 진행해 나갈 때 순조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70년간 연구했습니다. 그 똑똑한 아이들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주제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이 똑똑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과연 행복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 똑똑함으로 재산을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또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행복할까? 70년 동안 연구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똑똑한 학생들에 대해서 살펴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어도 직장 동료와 관계가 깨져 있으면 직장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한데 돈도 많은데 가정이 불화해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싸우고 지옥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행복이 없으면 모든 일이 다 불행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죠. 집안이 평안해야 다음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행복의 시작이 가정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관계가 깨지고 직장에서 관계가 깨졌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따릅시다. 인간관계는 행복의 통로다. 그렇다면 순조로운 삶을 위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뭘까?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준도 없이 행복의 기준도 없이 안내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그런 일은 거의 잘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순조로운 삶을 위한 인간관계의 기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물론 깨뜨려야 될 관계도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안 좋은 관계는 빨리 깨뜨리는 게 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잠시 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저 사람이 계속 저런 못된 짓을 하면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 전체가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접어야 됩니다. 전체를 위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를 놔두고 전제로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성경에. 그런데 그의 이복 형들, 엄마가 다 달라요.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다행히 제일 큰 형이 우리가 죽일 필요는 있냐, 그래서 웅덩이에 가두죠.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니까 넷째 형인 유다가 여기 있으면 죽을 텐데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팔자 차라리.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자기 이복 동생을 팔아 넘깁니다. 결국 그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사서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최강대국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 왕의 친위대장,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 보디발 장군에게 팔아 넘깁니다. 관계를 깨뜨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형들은 평생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야 되죠. 그래서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발라놓고 짐승이 죽였다고 그 거짓말을 해요. 또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큰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온 가족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관계를 깨뜨릴 때 생기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준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한번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요.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혹시 깨졌을 경우에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기까지요. 요셉은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참 워낙 아이가 성실하고 또 그리고 열심이고 또 지켜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돼요.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가정의 총무를 삼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맡겨요.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준수하게 생겼고 열심히 있고 아이가 성실하고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동침하자. 우리 동침하자.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않고 도망 다닙니다. 근데 하루는 다 하인들을 내보내놓고 요셉하고 자기만 둘만 딱 남겨놓고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고 동침하자. 옷을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당신과 범죄함으로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내가 당신과 간음함으로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혹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득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옷을 붙잡고 있는 옷을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오히려 그 여자가 반대로 말하는 거죠. 이놈이 나를 간음하려고 했다고, 강간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오히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옥살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도 성실히 하니까 감옥 간수가 감옥 총무를 맡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 옥살이 하는 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일약 총리가 됩니다. 17살 때 종살이 시작했는데 30살 때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면서 믿음을 잘 지킨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돼서 이제 7년 풍년이 드는데 잘 그걸 관리해가지고 곡식을 모아둬서 그 이후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온 나라에 이렇게 정책을 잘 펼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에게도 곡식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여기도 한참 또 긴 얘기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곡식 판매의 모든 권한을 담당하는 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우리가 곡식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형들이 용서해 줍니다. 형들을 요셉이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용서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형들이요, 감히 사과도 못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말 못합니다. 그냥 두려워서 떨고만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용서해 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깨졌을 경우에 회복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 관계 회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는 형이죠. 야곱은요, 좀 사람이 무언가 막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좀 이렇게 사기도 칠 줄 아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건 좋은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안 좋은 것까지도 능히 해나가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 형에서는 사냥꾼인데요, 아주 우락부락하고 또 남성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이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지요.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넘겨라. 형의 입장에서 장자권이 대수입니까? 이거 판다고 해서 내가 장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넘겨버려요. 소홀히 여긴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하겠다고 할 때 자기가 마치 큰형인 것처럼, 형인 것처럼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생을 죽인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삼촌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사기를 쳐서 축복을 받긴 했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삼촌 라반을 만났는데요, 삼촌 라반은 더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진탕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아내도 4명이나 얻어가지고, 자녀들도 12명이나 되고, 이렇게 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끌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가족이 많으면 뭐합니까? 형에게 붙잡혀 죽게 됐는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하죠. 우리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재산이 많으니까 양이나 소를 떼를 지어가지고 앞에다 딱 놓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떼를 또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이 군사를 몰고 오면 이제 양떼들이 막 소떼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인께서 이제 하인들이 있으니까 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풀어질까봐. 그래서 몇 차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선물이나 예물이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형의 마음이 풀렸다라기보다도 이렇게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가족들도 다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모든 가축도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형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은 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불안하니까, 그것으로 완전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환도뼈를 쳐요.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해 줍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말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축복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의 에서가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이지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다 풀어져서, 여러분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면 여러분 그냥 축복해주고 서로 화해하려고 왔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처음에는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 형의 마음이 다 녹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포옹하고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계 회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관계를 깨졌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를 복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관계를 복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 그 형제들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계시고 또 형제들 12명에 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숫자를 모아보니까 70명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72명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낳은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70명, 72명 다 맞습니다. 어쨌든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 비옥한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됐습니다. 형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우리를 봐줄 텐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갈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두려워서. 요셉은 막강한 권력자 아닙니까?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입니다. 못 가고 사람만 보냈는데 그것을 보자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 요셉 너는 형들을 용서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이 웁니다. 울어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말 뭐라고 그랬죠?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살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온 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단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떠나서, 관계 회복을 떠나서 오히려 그 관계를 더 복되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더 복되게 형들을 돌봐주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비록 관계가 깨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 회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면 참 복된 일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계가 깨졌다 할지라도
회복하고 또 오히려 더 복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 교회 역사상, 한국교회 역사상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전북 금제 금산의 유지입니다. 부자입니다. 이자익은 경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이분은 전라북도 사람이고 이자익은 경남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17살 때 만납니다. 이자익은 경남에 사는 사람인데 남해에 사는 사람인데 6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고생하다가 도저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냥 무작정 걸어서 오게 된 곳이 어디냐면 금산입니다. 금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사는 곳.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17살 먹은 이 이자익을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머슴으로 삼지요. 이 당시에는 머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부를 시켜요. 우리나라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부, 말까지 길러가면서 할 정도면 뭐 상당히 부유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주인과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둘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합니다. 집이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또 더구나 지방의 유지고 또 선을 베푸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막 급성장을 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의 이제 대표자, 데이트 선교사님은 선교사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교회의 장로를 뽑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회를 통해서 추천이 되지만 이 교회는 또 다른 교단도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뭐 20명 이상 추천하면 사무총회 할 때 투표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몇 명을 장로로 뽑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인 조덕삼, 머슴 이자익 이 두 사람이 함께 추천이 되네요. 함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종이 머슴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당시에 직분이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로보다는 낮은 직분이지만 교회의 살림과 행정을 맡고 또 설교도 하는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설교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딱 이제 투표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투표를 했더니 놀랍게도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장로로 당선이 됐습니다. 막상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참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지? 막 성도들이 막 술렁이고 있는데 이때 이 조덕삼이라고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참 이 관계가 깨질 수가 있고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주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됐어요. 뭐 더 이상 뭐 교회가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덕삼은 3년 후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니까 땅을 내놨어요. 땅을. 그래서 그 땅 위에 교회는 부흥하는데 도저히 이제 그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땅을 내놔서 교회를 신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졌는데요. 그 유명한 기역자 교회가 됐습니다. 기역자 교회. 그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속이라서 남녀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못 드려요. 지금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함께 드리고 온 가족 예배 드리지만 그래서 목사님은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기역자 교회. 그 교회가 전북문화재 136호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계가 깨질 뻔했는데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나중에 장로가 돼 조덕삼 장로님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깎듯이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집에서는 머슴으로서 주인을 또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이분을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신학 공부하도록. 워낙 영성이 뛰어나고 또 성실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러니까 아예 목회를 하십시오.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도록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됐을 때 그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 총회장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뭐 총회장이 되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총회장이 되도록 큰 일이죠. 교회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총회장이 되도록 3번 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이제 그 조덕삼 장로님의 자손들은 대대로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아들들이 손자가 계속 그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 가문들이 다 잘 됐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둘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더 복되게 발전시켜 나가서 그 종 출신 그분도 정말 잘 됐고 그리고 그 장로님도 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를 복되게 발전시켜 나가서 순조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관계를 평생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2주 동안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쭉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어디에도 완전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성경에서조차도 완벽한 인간관계를 평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해도 상황이나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그 장인어른인 사울 왕과 관계를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원치 않아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 바울은 선교사고 개척자입니다. 바나바는 양육자입니다. 1차 선교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영적 거성도 사명이 다르니까, 성향이 다르니까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갈라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리고 신뢰했던, 그래서 재정부장까지 맡겼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은 원치 않아요. 그러나 배신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원해도 상황이나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잠시 접어야 됩니다. 자꾸 저 사람의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그러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제외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럼 인간관계가 깨지죠. 어쩔 수 없이 깨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관계를 평생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행복의 통로를 막아버리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겸손히 노력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인간관계를 잘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쭉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답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답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답이 없어요. 한 가지만 제가 꼭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한계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한계를 넘지 말자. 이것만이라도 지켜주면 그래도 그분의 삶이
너무 잘못되지는 않겠다 하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절히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겁니다. 한계를 넘지 않는 겁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너무 과하면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워집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을 부릴 수는 있죠. 그러나 한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사울왕은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죽이려 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자살해 죽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깁니다.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자살해 죽어요. 한계를 넘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다루면서 한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 하나로 꼭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내용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미 한계를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관계는 깨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통로인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회복하고 복되게 발전시켜서 순조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